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교회를 사랑하시사 우리 5대 유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주의 일하심과 은혜와 평강이 모든 심령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교회 제5대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묵도하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위임 목사 예성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1장 찬송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예선교회 큰 기쁨의 날을 허락하시어 오늘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선교회 5대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예선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뜻이 땅에 임하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사용하시는 김인정 목사님을 예선교회 5대 담임 목사로 택하시고 세우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임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평생을 주님의 말씀과 법도에 순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온 김은정 목사님과 주님을 위해 충성과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거룩한 삶을 드려 예선교회의 만남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예식의 자리에 사랑과 축하의 마음으로 함께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주의 백성들 위해 크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의 손길로 함께하사 예선교회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광선 목사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족시킵니까? 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시켜야 할 대상이 누구신지 분명히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한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식 절차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공부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아멘. 예수교회 실로암 천안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 받을 상 그보다 하늘이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 받을 상 그보다 하늘의 큰 상 하늘에 받을 상 그보다 하늘의 상 하늘에 받을 상 하늘에 받을 상 하늘에 받을 상 그보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귀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리인국장 되시며 산정교회 담임 목사 김관수 목사님이 누굴 만족시키니까 말씀으로 설교하실 때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찬양대 찬양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에반스의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교회만큼은 못하지만 이제 예선교회가 정말 제대로 돼가고 있구나. 축복을 해낼 정도면 그러니까 이제 정상화된 겁니다. 앞으로 더 좋은 곡들도 많이 하시면서 예선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날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예선교회 때문에 꽤나 힘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 교회 찾아와야 했고 회의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예선교회에서 하는 설교가 오늘 마지막이 될 겁니다. 다시는 설교할 일이 없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 살다 보면 자기 만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가 해놓고 지가 좋다고 해요. 옆에 사람들은 다 안 좋아하는데 안쓰러운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굴 만족시키며 살아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만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은 무엇일까요?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늘 아버지만 만족시킬 수 있다면 죽음도 감당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입니다. 나는 너무 힘들지만 아버지께서 만족할 수 있다면 기꺼이 이 길 가겠습니다. 기꺼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아버지께서 만족하시니까 부활의 놀라운 영광과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 인생 누굴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어떤 때 만족하며 살아가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 몇 장이죠? 15장? 몇 절이요? 15절. 제가 그 본문을 택한 이유는 숫자를 외우기 쉽기 때문입니다. 15장 15절. 얼마나 좋아요. 자, 여기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누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놔주고 누구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채찍질하고 놔줬다. 왜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했을까요? 빌라도가 자신의 양심상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어야 했고 바라바를 십자가형에 그렇게 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선과 악 이걸 분별하는 도덕적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쪽이 유리한가, 어느 쪽이 불리한가, 어느 쪽이 손해인가, 어느 쪽이 이익인가만 따지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무리가 지금 아우성치고 있어요. 선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데 빌라도가 그 순간에 계산을 했습니다. 내가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인데 내 관할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 지키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총독으로서의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려고 하니까 누굴 만족시키면 된다? 백성들을 만족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그 이듬해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정치적 판단으로는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면 자기 자리가 오랫동안 보존될 줄 알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선과 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빌라도는 그 자리를 잃고 말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정치적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누가 만족할까? 목회를 하면서도 교인들이 과연 만족할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장로님들이 만족할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주시는 선명하게 우리들로 하여금 선택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 무리 만족시키느라고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고 사람들의 많은 박수를 받고 싶어서 의로운 몇 사람을 실망시킬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했던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입맛에 맞추고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가 누구예요? 야고보가 죽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막 기뻐해요. 유대인들이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엔 누구를 잡아요? 베드로를 잡습니다. 제가 물어봐야 대답 안 할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바로 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를 잡아가졌어요. 6월절만 끝나면 죽이겠다. 왜요? 야고보를 죽였는데 백성들이 만족하는 거 보니까 베드로까지 죽이면 훨씬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판단을 했던 헤롯은 바로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6월절 지나면 죽이려고 했지만 12장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는 살아나고 베드로는 살아나고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죽고 마는 것으로 12장이 끝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기 만족에 빠지거나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만족했어도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 만족시킨 것은 허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내려다보십니다. 제가 산정님께서 31년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39살에 산정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성교회를 비롯한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에게 참 많이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 한 수 받고 딱 1년 만에 산정교회 부임을 했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같은 목사지만. 아니 저게 뭔데? 우리도 못 들어가는 산정교회 가는 거야.
그래서 한 몇 년은 돈을 많이 썼어요. 제가 먹이느라고. 갈비도 먹이고 막 그랬지만 마음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꿋꿋하게 서 있었어요. 제가 인간으로서의 할 도리는 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하겠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 이게 제게는 최고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산전인께 부임을 했습니다. 산전인께 부임할 때 저를 놓고 투표를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목사님 공동회의 했을 때 부표가 한 표도 안 나왔다는 거 아시죠? 사실 우리 김인영 목사님한테는 비밀로 해야 되는데 부표가 안 나왔다는 걸 근데 다 알고 오셔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저를 반대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야, 그거 오래 가더라고요. 누구지? 이런 생각.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제가 교만할까봐 너를 반대한 사람도 있었다 라고 제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찾아내서 만족시키려고 하기보다 제가 31년 동안 꾸준히 해온 것은 하늘에 계신 그분을 만족시키자. 아멘.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39살이었고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거의 아버지 같았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이 평양에서 오셨고 교회도 평양에서 왔고 황해도에서 오신 분, 신의주에서 오신 분, 평양에서 오신 분 등등 이국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하고 당회를 하면서 제가 놓지 않았던 것 딱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두가 싫어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길을 쓰고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 싫어하는 사람은 다 갔어요. 굉장히 은혜를 받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미안한 것은, 저는 지금도 나 싫어서 간 사람들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내가 조금만 더 그분들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그들이 내 곁에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참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그러나 하나님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면 사람의 손을 놓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살았더니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저에게 박수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하나님이 우선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힘들게 하던 사람도 결국은 내게 박수를 보내는 날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 김인정 목사님 이렇게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1월달에 저는 교회에서 손을 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요. 아, 이제 시작하는구나. 저는 이제 끝나서 31년 동안 사역하고 저는 이제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편안해지는데 우리 저 젊은 목사는 또 어떻게 견뎌야 되나. 한편으로는 측은해요. 사모님도 또 옆에 아이들이 목사님 자녀들 같아요. 그죠? 둘이죠? 여러분 어떻게 잘 견뎌갈까? 지금은 우리 목사님은 내가 이제 예수교회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막 들뜰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인정 목사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언젠가는 그들도 만족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김인종 목사님 싫어서 가는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제 아이들이 제가 산정교회 부임할 때 우리 큰애는 여기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제 큰애가 3돌 지나서 왔어요. 제 작은애는 첫 돌 지나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자란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자라면서 말을 안 했지만 나이가 30이 되고 그러면서 저한테 솔직하게 털어놓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굉장히 미안한 것들이 많았어요. 아빠 나는 어디 가든 목사 아들이라는 딱지가 붙어 다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어요. 아빠 저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될까요? 제가 2번도 고민하지 않은 채 가라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왜 가고 싶니? 그랬더니 제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나는 아빠가 목사님이라는 걸 모르는 교회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미안했어요. 너 힘들었구나. 그래 가. 내가 교회 골라줄 거 아니면 네가 알아서 갈래. 그랬더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들이 안 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야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다녀야 되겠다. 자기를 이해하는 아들이지만 이해하는 아빠. 안 돼 이 자식아. 내가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다른 교회가 그러질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아들. 이 녀석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아빠인 제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줬더니 산정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의 만족, 사람이 몇 표나 나를 지지하는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담임 목사로 이렇게 부임을 하면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목사로서의 양심, 이건 하나님 앞에 사는 거니까. 그런데 다수가 원하는 것 사이에 고민할 수 있어요. 제가 자신있게 우리 김 목사님께 권면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앞으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을 했으면 저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 내가 결정했다면 내 책임이에요. 그리고 목사로 살아가는 저는 하루 24시간 교회 생각밖에 안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밤에 기도하는 시간, 저만큼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겠습니까? 저만큼 더 많이 교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저는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 39살이 온 저를 아버지 같은 장로님들이 지지하고 그리고 격려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요. 목사님께서 뜻하신다면 하십시오. 저는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이미 천국에 가신 분들이 여러분이십니다. 평양에서 오신 그분도 천국에 가셨고 신일주에서 오신 그분도 천국에 가셨고 황해도에서 오신 그분도 천국에 가셨고 그리고 이제는 전부 다 제가 안수에서 세운 장로님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늘 그리워요. 초기에 아버지 같았던 그 장로님들 저에게 자주 반포 면옥 가서 냉면 사주면서 격려해 주셨던 아버지 같은 그분들 그분의 장례식을 몇 달 전에 했어요. 처음으로 제게 냉면을 사주셨던 그 아버지 같은 장로님 그 따뜻한 미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는 그분. 목사님 좋은 대로 하시죠. 그리고 원로가 되시고, 그리고도 늘 제 곁에서 격려해 주시고, 제가 힘들 것 같으면 목사님 요새 힘드시죠?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저를 위로해 줄 분들이 생겼어요.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분들이 대부분이 됐어요. 누굴 만족시키며 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제게 심어줬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누굴 만족시키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쪽 결정을 하는 것을 기뻐하실 거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족시키십시오. 아울러 여러분, 제가 31년 동안 사역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홍무수 목사님은 33년을 한국에서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나 31년 한 사람이야 그러고 왔는데 33년 앞에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31년 동안 제가 있으니까 때로는 지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몸부림쳤어요. 막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가고. 목사님 오늘 헤어스타일 바뀌었네. 성도들이 그런 거 갖고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바꿔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프로그램도 계속 새롭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래도 31년을 함께 살아가는 것, 지루할 수 있지만 저는 지루함보다는 뭘 느꼈는가? 목사님 재밌어요. 목사님 이런 거 하니까 너무 신나요. 이런 느낌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격려가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생활했는데 광야 40년 동안 먹은 게 뭘까요? 만나였어요. 제가 아까 천국 가신 장로님들 얘기했는데 평행에 오신 그 장로님은 저하고 그 중국 음식점 가면 그분이 저를 굉장히 많이 밥을 사주는데 꼭 가면 유산슬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 유산슬을 사줬어요. 목사는요 뭘 먹든 맛있게 먹어요. 그때부터 우리 장로님은 제가 유산슬을 좋아하는 걸로 딱 가기만 하면 물어보지도 않고 유산슬. 지금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너무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 먹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늘도 또 10년 지났고 생각해보세요. 20년 지났고 오늘도 또 만나?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생각했으면 재밌고 신나고 즐거울 수 있었을까요? 이번 주에도 만나를 끊으시지 않으셨네. 올해도 만나를 계속 주시네. 20년 동안 주시네. 30년 동안 주시네. 만나가 언제 끝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기 전날까지 주셨어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것을 지루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싫은 거예요. 그러나 변함없이 주시네요. 이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저는 제 아내하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10년쯤 됐을 때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아내를 주시다니. 저는 결혼할 때보다 10년 지나니까 훨씬 더 사랑스러웠어요. 20년 되니까 너무너무 예뻤어요, 제 아내가. 저는 늘 제 아내를 우러러보면서 살거든요. 저보다 8cm가 크기 때문에. 30년 되니까요. 3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주다니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옆에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당신이 오늘도 내 곁에서 자는구나. 이게 기쁨이에요. 이번 주에도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다니요. 올해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다니. 벌써 20년 동안 목사님이 나를 잘 케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다니요.
이게 막 감격스러운 성도는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 남편 바꾸면 안 되잖아요. 아들, 딸, 부모가 바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내 옆에 있기에 행복하고 남편이 내 옆에 오늘도 있기에 즐거운 사람은 이건 사랑의 관계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 오늘도 내 곁에 있는 게 행복한 사람, 관계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웃은 믿으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주셨어요? 사랑하라고 주셨어요. 제가 늘 우리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갑자기 교인들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믿지 마십시오. 뭐라 그럴까요? 저를 그냥 사랑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을 믿지 않지만 사랑합니다. 사랑하다 보니까 어느새 든든하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다 보니까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다 보니까 끌어왔는데 타닥하더라고요. 믿을 수 있어야지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주신 내 아내를, 남편을, 나의 성도를, 나의 목사님을, 나의 장로님을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요.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내 옆에 사랑받을 분으로 와 계시는 것이고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다 보니까 믿을만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좋아지고, 사랑하다 보니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시며 하나님 내 옆에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행복한 신앙생활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선교회 5대 담임 목사님으로 김윤정 목사님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목사님,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니 믿을 만한 관계가 되고 행복한 관계가 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예수님의 손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잡아주고 격려하고 안아주는 예수님의 손이 되어져서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위임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순서 맡으신 분들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은 서약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위임받는 목사님도 서약하실 것이고 여러분도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서약할 것입니다. 먼저 위임받는 목사님께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까? 사모님도 옆에서 늘 든든하게 지켜주셔야 되니까 같이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책임질 나이가 아닙니다. 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오른손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네라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청빙서를 받을 때 원하던 대로 이 지교회의 목사 직무를 담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이 직무를 받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인을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본심으로 작정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맹세하십니까? 예.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선교회 성도들만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선교회 성도들이 오른손을 드시고 서약을 하겠습니다. 예선교회 교회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김윤정 씨를 본교회 목사로 받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시리를 복종하기로 승낙하십니까? 네.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전력할 때에는 도와주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저가 본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그 허락한 생활비를 의수히 지급하며 주의 도에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를 맹세하십니까? 네. 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같이 일어서시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서 계십시오. 교인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성교회 5대 담임 목사님을 위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위임받으면서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목사님을 기쁨으로 받고 그리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협력하며 예수님의 손을 대신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서로의 약속 변함없이 지켜가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서로의 손을 잡아줄 때마다 따뜻함이 느껴지게 하시고 서로를 안아줄 때마다 예수님의 가슴이 느껴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모님을 지켜주시옵소서. 두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할 때 주님이 필요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역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남으로 목회 사역에 더 큰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강한 가정의 모범을 보이며 온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며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목사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살았더니 성도들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목사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격려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며 진정한 예수님의 손을 대신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이 사이를 삐집고 들어오는 사탄의 세력이 없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순교회 5대 담임 목사로 김윤정 목사님이 여러분 앞에서 다짐을 했고 우리 온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이에 위임국장인 본인은 김윤정 목사님을 예순교회 제5대 담임 목사가 된 것을 공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중솔로의 노회장이신 최문진 목사님께서 위임패를 증정해 주시고 계속해서 권면의 말씀도 해 주시겠습니다. 위임 목사 기념회 김윤정 목사,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예의 권위로 목사 김윤정 씨를 예선교회 목사로 위임하면서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주 2025년 9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솔로회 노회장 최문진 목사.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해주실 때 우리 위임 목사에게 권면할 때 목사님, 사모님이 일어서시고 성도들에게 위임할 때 성도들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목사님하고 성도
여러분들 함께 다 앉아 계세요. 괜찮습니다. 같이 권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고 제가 권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32장 25절 28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느니라. 왕이 대답하리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제가 우리 위임받는 김윤정 목사님과 예성교회 우리 성도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은 예성교회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헌신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명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갓 태어난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자가 각기 자기의 어머니라고 우깁니다. 얼마나 이 아이를 내가 사랑하고 목숨보다 사랑한다고 서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친부인지 분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처럼 유전자 검사가 있으면야 조사해서 즉시 밝혀지겠지만 그런 것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둘 다 이 아이의 엄마를 자청하고 이 아이를 내가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친모를 분별한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오직 친모만이 가질 수 있는 이 모성애를 근거를 통해서 마침내 누가 친모인지를 드러내었습니다. 지혜로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친모가 가진 이 모성애가 뭡니까? 말로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목숨보다 사랑합니다. 이 입으로 말하는 게 모성입니까? 아니에요. 뭐냐면 자기의 권리, 친권을 포기합니다. 자신이 진짜 친어머님에도 불구하고 그 친어머니의 권리와 그 친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남의 아이를 내 아이라고 주장한 파렴치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 비난을 감수하겠다.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 그 아이를 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하지만 목숨보다 사랑한다고 주장했던 또 다른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를 반으로 나누소서. 그래서 내 것도 저 여자도 되듯이 말게 하시고 반으로 정확하게 나누소서. 근데 여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과정을 통해 친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여자에게 진짜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려고 하는 악한 마음 때문에 말로는 이 아이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친모라고 말을 하지만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이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내 안에 있는 복수심만 해결되면 아이가 죽는 거 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성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위임받는 김윤정 목사님 예성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세요. 목사로서의 권리, 성도로서의 권리가 다 있어요. 하지만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때로는 그 권리를 내려놔야 할 때가 있다. 내가 성도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나는 당연히 이걸 주장해야 돼. 맞지. 오늘 이 여인이 친모니까 이 아이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이 아이를 놓을 수 없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사느냐 죽느냐는 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아이를 사랑하는 친모는 오늘 교회 안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다 들어오면 다 맞아요. 다 권리예요. 그러나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 권리지만 때로는 뭐 해야 됩니까? 내려놔야 돼요. 좀 포기해야 돼요.
이제 새로 위임받는 우리 김인정 목사님, 또 우리 새로 위임받은 목사님을 이제 단임 목사로 섬기겠다고 결심한 우리 성도, 때로 목회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권리와 저 사람의 권리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수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때로 내 권리를 포기하죠. 때로는 손해보세요. 오늘 여인이 자신이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파렴치한 여자라 라고 하는 시각도 감수한 것처럼 내려놓으세요. 왜? 예수교회를 뭐하니까? 사랑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고면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종 목사님, 그리고 예수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권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도 성도들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친모처럼 아이도 살리고 자신도 영광을 받는 이 예수교회를 온전하게 살려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과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김인정 목사님을 훨씬 더 잘 알고 저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는 홍문수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늘 예선교회 지나다녔는데 오늘 처음 들어왔습니다.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그렇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져 갑니다. 그래서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만남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만남이 중요할까요? 뭐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목사와의 만남, 또 성도와의 만남입니다. 흔히 신앙생활의 3대 원리 이렇게 말씀하죠.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 다음에 뭐죠? 교회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 교회가 뭐예요? 만남이거든요. 목사와 성도의 만남, 성도와 성도의 만남.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목사님, 어떤 성도를 만나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흐뭇하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예수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성도들에게 축복하면서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잘 만나셨습니다. 김인정 목사님. 방금 전에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가 잘 알죠. 왜 잘 아냐. 어려서부터 학생 때부터 봤으니까 30년 이상 그 성장 과정을 저희 교회에서 잘 지켜봤어요. 그 부모님과 가정도 알고. 근데 정말 좋은 목사님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아유 김윤정 목사님 예선교회 가기로 했대. 결정돼서 제가 소식 듣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딱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예선교회 복 받았네. 잘할 거야. 그 부모님도 얼마나 좋아. 그런데 뭐 자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쫙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그 대답이 제 마음과 같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습니다. 김인정 목사님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셨어요. 또 평신도 집사까지 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대기업 다니다가 나중에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젊은 집사님이었어요. 청년 시절, 집사 시절 얼마나 교회 뭐 부서마다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참 좋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신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역자로서 이런저런 교회에 부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중간중간 그렇게 꼭 연락하고 찾아오기도 해요. 목사님,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어떤 사역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제가 생생하게 알고 있죠. 목사님이 어떤 사역하고 어떤 교회에서 어떤 상황인가. 그런데 마침내 예손교회에 오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좋은 목사님. 영성과 지성과 인성의 균형 잡힌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목사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좋은 목사님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모시게 돼서 정말 잘하셨어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목사와의 만남이 왜 중요하냐? 목사는 은혜의 통로가 되거든요. 계시록 1장 20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7족대 사이를 다니신다 그랬어요. 7족대는 교회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통해서 다 다스려요. 오늘도. 그런데 그 손에 7뼈를 붙잡고 있다 그랬어요. 그 7뼈이 뭐예요? 주의 사자거든요. 바로 목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목사를 통해서.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사님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손교회 우리 목사님 통해서 분명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건 당연하지만 여러분 개개인에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요한 3서 1장에 저는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고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래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어. 영혼이 어떻게 잘 돼? 은혜 많이 받아야 돼요.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교회 생활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과 만나면 은혜 많이 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이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정말 저희 집사람 말 인용한 것처럼 복 받으셨어요. 예손교회 성도들 복 받았네. 축하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에게 축하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은 제가 신방포교회 목사잖아요. 어느 동네에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은 동네에서 이웃 동네. 이 동네에서 자랐어요 목사님이. 근데 어떻게 이 동네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돼 세상에. 희귀하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막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리고 예손교회 오래전부터 정문호 목사님 시절부터 제가 뭐 이웃에서 알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귀한 성도 오랜 역사 속에 교회를 지키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셨겠어요. 그런 좋은 성도님들과 만나는 게 목사로서는 축복이에요. 교인들도 목사 잘 만나야 되지만 목사도 교인들 잘 만나야 되거든요. 서로 잘 만나요. 마치 결혼과 같아요. 서로 잘 만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마음껏 사역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늘 기쁨과 보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이에요? 뭐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성령 충만하고 많은 사역해서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놀라운 비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로마서 16장 보면 바울이 문안 인사하는데 로마서의 한 장을 다 할애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그거 읽다 보면 아니 뭐 낯선 사람 우리 외국 사람들이라 읽기도 어렵잖아. 그런 사람들 이름을 그러지 않아도 성경 두꺼운데 한 장 지면을 할애가지고 사람 이름만 가득 써놨어. 그러는데 그게 그냥 사람 이름이 아닌 거예요. 바울을 잊게 한 성도들이에요. 누구에게 문안하나 누구에게 문안하나. 그 중에서 아볼라 프리스가 같은 사람은 정말 바울이 잊을 수 없는 바울에서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고 동역한 사람들이죠.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 바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 그 성도들이 없어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목사에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과의 만남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김은정 목사님 마음껏
축복하고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복 받으셨다. 너무 좋은 만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은 만남으로 발전시켜서 예수님교회가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범사에도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제 저는 집사를 못 해봤지만 집사도 하셨던 김현정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비가 오는 줄 알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은데 이렇게 모실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기가 막히게도 좋은 날씨를 딱 한 3시간만 준다고 어느 권사님이 기도 중에 응답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저희 예수교회가 보통교회가 아닙니다. 기도로 이렇게 하나 되시고 또 함께 열심히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냥 때가 차서 우리 예수교회에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문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냥 집사로 그렇게 집만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이제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직장 생활하면서 더 가치 있는 것들을 가져가고 싶었고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싶은 그 욕심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아내도 그것들을 허락해 주어서 신학교를 가게 됐고 신학교를 간 다음에 딱 전임으로 2군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북서울 꿈의 교회, 우리 민명기 목사님께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너무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 곳까지 오셨어요. 1시간 반 이상 차를 타고 오셨을 것 같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그곳에서 5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전도사부터 강도사, 목사까지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참 교회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족시켜야 되는지도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 이제 대방교회로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대방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너무나도 그 대방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큰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때가 차서요. 우리 대방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청빙 과정이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보통 지원을 하면 50분 정도 지원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또 작년에도 한번 그런 과정을 겪었고 또 오늘 이렇게 올해 이렇게 겪게 되었는데 정말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이 방배동의 예손교회가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동안 주님의 그 그늘 아래서 사랑을 함께 전하고 이웃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자란 교회는 신방포 교회입니다. 신방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이 자리에 많이 오셨는데요. 너무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렸을 때 자랐던 그 모든 환경들이 오늘 제가 여기까지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많은 그 동료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힘이 되고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저희 아내,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장인 장로님, 우리 온 가족들이 저 하나 이 같이 목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많지만 좀 참는 걸로 하겠고요. 우리 귀한 여러분들 예손교회, 예수님의 손교회입니다. 항상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들리시면 언제든 환영하고 또 반갑게 맞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이렇게
예선교회 교우들이 일어나라 그럴 때 안 일어나신 분들이 많았는데 정체를 알았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죠? 김인정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게 된 것을 저도 함께 기뻐합니다. 사실 제가 공동회를 해가지고 여기 담임 목사 또 모신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캔슬이 돼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도했는데 오늘 같은 일이 있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기용 장로님께서 132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 예선교회 담임 목사님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청빙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저희 예선교회에 정말 딱 맞는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찬양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해 주신 우리 정찬영 목사님 그리고 기도해 주신 민명기 목사님 청빙 과정 내에 우리 임시 당회장으로서 또 많은 좋은 기도를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까지 해주신 김관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권면의 말씀 해주신 중서울로의 최문진 노회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축사를 맡아주신 우리 홍문수 목사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임 예배에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하신 모든 분들, 모든 대회분들께 아울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먼저 오신 우리 목사님들, 내빈들 먼저 사진 찍으시고요. 가족분들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다시 사진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선교회 성도님들은 내일 촬영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촬영하니까 우리는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성껏 선물 하나 마련했습니다. 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우리 그 도예를 하시는 유명한 도예가께서 일일이 하나씩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선물로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는 조금 장소가 좁긴 하지만 오신 내외분들 먼저 하시겠습니다. 또 이렇게 가족분들, 내빈들 이렇게 사진 찍는 그 시간이 좀 있으시니까 내빈들께서 내려가셔서 우리 식당이 좀 좁긴 하지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각자 자기 전도회실에서 하면 되니까 조금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 앞에 코끼리마트에 주차하신 분들은 주차권 꼭 받아가셔야 됩니다. 안 그랬으면 나가실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꼭 받아가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예빈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김희정 목사님과 함께하면 예선교회 사역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435장 찬송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께로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손교회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우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담임 목사로 세우신 목사님을 함께 축복하며 또 온 교회가 서로 격려하며 내일의 더 큰 역사를 펼쳐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